말씀 제목이 결론이 보장된 기도예요. 결론이 보장된 기도. 누가복음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나 그러하듯 예수님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어김없이 여러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줄곧 금식하시며 또 말씀을 묵상하셨을 뿐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닥뜨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2023년에 발표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터에 따르면 예배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그때 하는 기도를 제외하고 개신교인은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느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하루에 24분을 기도한대요. 그리고 5명 중 1명의 성도는 저는 기도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성도들 가운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10분 이하로 저는 기도합니다. 하루 중에 이렇게 답변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그 격차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잘 다니는 분들은요, 공항에서 라운지를 이용하거나 그 적립된 마일리지 적립한 것을 가지고 비행기를 무료로 탑승을 하거나 할인해서 탑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에 익숙하지 않거나 동일한 카드를 써도 그 카드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혜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덜 하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하게 만드는데 기도를 짐이다, 기도는 숙제다, 기도는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귀는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과 실제로 기도하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중에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탄도 굉장히 강력하게 방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인데 이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요, 무디잖아요. 그러면 쉽게 자를 수 있는 것도 잘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자를 때마다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억지로 칼을 갈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힘으로 잘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근 같은 거, 무 같은 거 막 힘으로 막 하려고 해요. 그러면 힘으로 줘서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무딘 칼을 갈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칼을 갈면 내가 힘으로 잘랐던 무든 당근이든 수박이든 이런 것들을 단번에 쉽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무딘 일상, 지루한 일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상에 칼을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여러분 기도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기도는 사탄이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빼고 다른 모든 것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기도만 빼고 다른 일에 열심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구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경험이 쌓이면요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이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이르는 데까지 우리의 기도하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바른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또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신 사건, 문둥병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눈 멀고 귀 먹은 병어리들을 고치신 사건 등 너무나 많은 사건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그 다음이에요. 이들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맛봤던 그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거든요. 근데 그 물떠온 하인들은 어디 갔냐라는 거죠. 고침받은 그 신하의 아들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정상이 되었는데 그 정상이 된 그 사람은 어디 갔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것이 바로 문제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했던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들이 있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문제가 해결되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는 말이에요. 그들은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힘들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가 저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목적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시작일 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평생을 통틀어서 이만큼 괴롭고 힘들고 가장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고 두렵고 마음이 외롭고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랑 다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내가 에라 모르겠다 할 거 없으니까 기도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단서를 우리한테 남겨주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에 앞서서 그들은요 우리랑 다르게 막 심장이 안 뛰고 막 하나도 안 떨리고 막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익숙하게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 운동했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막 가슴이 떨리고 가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안 떨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을 따라 노래 부르고 운동했던 사람들은요 힘든 일인데 습관을 따라 할 때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게 습관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동반되는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의 양이에요. 사람을 사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할 때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같이 먹고 보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귀한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귀한 건요 다 시간이 오랫동안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곧바로 되는 것은요 내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밀키트로 요리하면 맛집이랑 맛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실력은 다른 사람이 준 레시피가 아니라 보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실력이 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우선 나는 1시간 정도는 기도한다 라고 목표를 삼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소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제일 잘 배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가면 악기를 배우는 게 쉽습니다. 언어를 배우려고 한다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장소에 가면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좋은 습관을 내 몸에 장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 나를 데려다 둬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늡니다. 기도의 습관이 우리 몸에 장착되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고 편안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비로소 기도의 맛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습관의 힘을 빌려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첫 번째 제자들에게 먼저 39절에 어떤 기도 제목을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주셨냐면 39절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기도 제목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39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이고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 39절에 유혹 동그라미 46절 시험 동그라미 이 유혹과 시험이 같은 단어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유혹 또는 시험이라는 환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마냥 유혹이나 시험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 우선 딱 유혹이 온다, 시험이다 이런 상황이 오면 싸우지 않고 우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좋은 군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군사는요 사령관의 명령을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사사로운 것으로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자기의 감정과 또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고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유혹,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 한 편에 이렇게 책갈피로 꽂아 놓으시고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함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시험을 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런데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는 왜 받는다고 합니까? 14절 말씀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거래요. 아까 읽은 말씀 유혹에 빠진 거래요. 시험에 들어간 거래요.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몰랐습니까? 죄를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시험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나랑 상관없는 것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 그냥 가만히 무방비 상태로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릇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단한 검사장,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술집 여자들과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을 자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것은 초등학생 아이들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음주운전 왜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뺏길 거, 잃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운전을 합니까? 술이 좋아서 술 먹으면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안 걸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게 다 자기 욕심인 거예요. 그러다 걸리면 불안하고 조급해지니까 또 거기에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을 하고 그릇된 행동들을 죄책감 없이 선택하고 나중에 그것이 다 밝혀져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사실 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절대로 그럴 일 없어 라고 속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으면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말씀 한번 또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길을 주십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나 매번 몸이 약해서 주를 따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주는 유혹은 아니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약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쉬어야 해. 나 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 자기의 약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거든요. 몸에 엄청난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의 몸을 쳐서 주 앞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 좀 쉬어야겠다, 내 몸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쳐서 주님 뜻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주께로 못 나가도록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게 빚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재정의 압박을 받아본 사람만 압니다. 아침 9시가 되면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끊으면 또 전화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마치 고3 아이들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3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너 대학 가야 하잖아. 좋은 대학 가고 싶지? 잠깐만 쉬고 공부하는 데 집중해. 다른 애들 다 공부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많은 성도들에게요, 재정적인 압박을 주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절대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두 다리를 굳게 서고 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퍼들이 파도를 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거센 파도가 올 때 눈을 감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덮치려고 오는 그 파도를 딱 직시합니다. 여러분 시험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센 파도와 같은 그 유혹, 시험,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이 강하더라도 절대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서툴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잡념, 졸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매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졸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파도를 직시하고 큰 소리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든지 말씀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보이지요? 기도의 제목은 소원이잖아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보좌를 버리시고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그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몰라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와서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어 그런 때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 죽음은 너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심장마비라도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시니 나에게 곧 다가올 이 일이 제발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 일은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나 말고 다른 사람이면 좋겠어요 라고 소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말도요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기적이든 수준이 낮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피곤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실 뿐 아니라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내 뜻으로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내 뜻으로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옮기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드린 첫 번째 기도이자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는 아버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30년 이상을 아버지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했다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술을 먹지 않기를, 아버지가 욕하지 않기를, 아버지가 때리지 않기를, 아버지가 상처 주지 않기를, 아버지가 게으르지 않기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했지만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일은 아버지가 좀 회개하고 가족들에게 좀 이제는 좀 잘했으면, 아버지가 좀 자기의 잘못을 좀 인정했으면,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저의 기억은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매일 밤 귀를 막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가엾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억밖에 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언제 합니까? 기도는요 절망스러울 때 합니다. 근데 저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거지?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지? 봉사하면 되는 건가?
예배 드리면 되는 건가? 새벽에 나오면 되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야?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엄청 이것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저는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야만 하고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행복, 평안, 이런 것.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정의 평화, 이거 당연히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가? 누가 들어도 괜찮은 기도 제목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내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도 괜찮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평생을 기도했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전도했다, 뭐 아버지가 극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죠. 그럼 또 그 방법을 다 따라갑니다. 그래도 그것도 안 되면 나는 이제 주의를 안 할 거라고 떼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잔 자체가 너무 싫으니까 우리의 관심은 늘 잔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옮겨지지? 이거 언제 해결되지? 그러니까 이 잔만 보고 있으니까 정작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필요합니까? 내 뜻을 구하면 영적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그 행복이라는, 평안이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무관심하면 그때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순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늘 성으로부터의 탈출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성에서 탈출하지 말고 그 무너진 성을 네가 막아서고 보수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때로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듣지 않으셔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공격했습니다.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이 다 이긴 싸움처럼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0년 이후에 어떤 날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그 시간에도 자기네들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관심하지 말고 보이는 세계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셔야 되는 그때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기도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좀 불쌍하게 보여서 연출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태도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여러분들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또는 기도할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손을 들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프지 않으면 누워서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눈병 나지 않았으면 눈 감고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를 인도하는 그 사람의 눈을 피하지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시고 간절한 마음과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다리를 꾸거나 올리거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요, 이게 딱딱해졌다라고 합니다. 태도를 바르게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자세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극장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격에 맞게 하는 거예요. 나의 편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4절입니다.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아니시면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는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나의 부모님도 아니고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열심히 애쓰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니 예수님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얘네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낮에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 슬퍼가지고 울면 졸음이 잘 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혼나고 가만히 두면 방에서 자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의 자세가 하나가 더 있다면, 내가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기도의 대상자인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매달리면요, 우리는 늘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에 초점을 맞추면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다시 기억하시겠어요? 기도 응답에 매달리면 늘 낙심하게 되지만 아버지 뜻에 매달리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딱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봤더니 얘네들 자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니들 진짜 이럴 거야? 그렇게 나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니네들 변하지 못했어? 내가 몇 번 말했니? 진짜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했잖아. 너희들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니네들 마지막에 보이는 모습도 이따위야. 니네들이 진짜 그렇지 뭐. 이제 다 끝났어. 나는 할 말이 없다. 응? 난 더 이상 너네들한테 기대할 바가 없어. 내가 뭘 하려고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헛짓을 했지. 내가 억울해 죽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현실로 돌아가면 현실이 안 바뀌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기도는요, 맡기는 것이에요. 기도한 다음에 딱 봤더니 얘네들 자고 있어.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속지 마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수련회 중입니다. 거기 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 간 아이들을 둔 부모의 마음은 또 낙심되고 찢어지고 아플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수련회 중에도 계시고 수련회 밖에도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한참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듯 보였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사탄도 이제 다 됐다,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라고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배반했죠. 유다는 팔아 넘겨버렸죠. 그것도 모자라 자살했죠. 다른 제자들은 막 얼마나 도망치는데 급했으면 발가벗고 도망친 애들도 있었죠.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한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보장된 기도인 거예요. 밤이 깊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 것은 새벽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도망간 제자들, 자살한 제자들, 예수님 부인한 제자들, 사람들 손가락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나온 베드로는 구멍투성이었어요. 성품도 구멍, 학력도 구멍, 집안도 구멍, 너덜너덜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죠.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베드로는 사도행전부터 달라졌습니다. 같은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 그 오합지졸 같은 녀석들이 순교하겠다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결론도 이와 같을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죽으셨고 육신의 눈으로는 그들이 바뀌는 걸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동안 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를 짐으로 여기셨습니까? 의무로 여기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기도하는 거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기도를 1시간은커녕 10분 기도하면서도 너무나 했다. 오늘 숙제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